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아이고, 우리 이서도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게 되고, 예.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옛날에 독일의 나치가 이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중에 몇을 뽑아가지고 가스실로 보내야 되잖아요. 자,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느냐 아니면 계속 살게 하느냐, 이걸 분류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노동의 능력이에요. 일할 수 있으면 살리고, 몸이 약해서 일할 수 없으면 죽이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생존 가치를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범죄라도 그 범죄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과 염소로 분류하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분류하시는 것도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과 염소로 분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뭐냐? 이 심판이 바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양과 염소로 분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4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을 의인들이라 그래서 이 의인들은 어디로 가고?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그들이라 그랬어요. 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 즉 지옥에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래, 나 천국과 지옥 있는 거 알아. 끝. 깊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나는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왼편의 염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즉 선택권을 주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책에 썼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몇 개의 선택을 한다고요? 2만 개. 무지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문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줄친 거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무슨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평가 기준이 나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 평가 기준이 뭐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어떠하냐. 자, 본문 3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와 똑같지만 결과가 다른 그 말씀이 본문 42절로 43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내용을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 자주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관심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할까? 건물을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만족시켜서 칭찬을 많이 받을까? 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다가 정작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 순간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몇 명 모아놓고 목회하는지 관심 없으세요. 예? 만약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적이라면 저 같은 사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보다 사람 잘 모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저보다 사람 잘 모으는 사람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키웠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냐,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느냐, 그 하나님과의 친밀성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심사 기준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심사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성. 근데 이게 다소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본문 40절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영적생활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무엇도 신앙생활이냐? 예수 이름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거, 그것도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헐벗은 자를 위하여 옷 벗어주는 거, 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이한희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고, 또 장모님 하늘나라 가시고, 제 사랑하는 사람 하늘나라로 보내고 연거푸잖아요. 전 정신이 없었어요. 그에 못지않게 제 속으로 굉장히 상처가 컸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예. 그런데 그때의 그 판에 박힌 듯한 위로나 이런 것보다 정말 생각해주고 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 문자 한마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예수 이름으로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는 강원도 이재문을 돕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있어요. 이분이 말년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썼죠. 이 책에 보면 양파 한 뿌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은 양파 한 뿌리, 한 못된 아줌마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못된 아줌마지만 이 못된 아줌마한테도 수호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 수호천사가, 이 아줌마를 지옥에서 꺼내줄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녀가 살아있을 때 어느 날 거지에게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줬습니다. 양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그녀가 그 양파를 붙잡고 지옥에서 올라오도록 해라. 무사히 지옥에서 빠져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중간에 양파가 끊어져 버린다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계속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천사가 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양파를 내밀었습니다. 자, 어서 이 양파를 붙잡고 지옥에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양파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쫙 끌려 올라오는데 그때 옆에 있는 다른 죄인들이 그녀의 막 다리를 붙잡고 같이 빠져나오려고. 예.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자가 안 돼! 이건 나만을 위한 거야!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을 발로 차다가 양파가 껍데기에 홀라당 벗겨져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본문 40절 줄친 것만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구체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초라한 모습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판단합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외로움이나 상함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 일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뭐라고 비유하시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가지고 밭을 가르러 나가야 된다고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의를 샀는데 이 소를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안 가요. 어떤 사람은 나 장가 들어서 거기 갈 정신 없다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금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초대한 분이 누구라는 걸 안다면 이 요구를, 이 명령을, 이 초대를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서 살고 있어요. 주님의 초청은 내가 밭을 샀어도, 내가 소를 샀어도, 내가 장가를 갔어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초청을 거절하면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그 신령한 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세상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은 그거보다 우선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초청하러 갔던 종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임금님께 거절당한 사실을 보고를 하죠. 그런데요, 그 다음 6절을 보면 거절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초청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모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어떻게 해요? 유산돼요. 아기가 떨어진 걸 유산이라 그러잖아요. 유산돼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그럼 가서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 아무나 괜찮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와라. 가난해도 괜찮다, 몸이 불편해도 괜찮다, 앞을 못 봐도 괜찮다, 다리를 절어도 괜찮다, 말을 못해도 괜찮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다, 못생겼어도 괜찮다, 눈 작아도 괜찮다, 심지어는 악한 자도 괜찮다,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종들이 나가가지고 임금이 시킨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왔어요. 예. 어떤 사람도 다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잔치에 성경에 보니까 들어왔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임금님이 잔치에 초청을 하면서, 우리는 요즘에 뭐가 있어요? 초청장이 있잖아요.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초청장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예복이에요, 예복. 임금님이 예복을 갖다가 다 미리 보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문 밖에다가 예복을 이렇게 쌓아놓고 니네 사거리 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문 옆에 쌓아놓은 예복을 받아가지고 옷 갈아입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입은 옷이 더 좋다고 생각돼가지고 예복으로 갈아입는 걸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이 예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복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올바른 말과 행동, 행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 많이 봤어요. 참 의문이 들어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의 예복을 갈아입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만큼 거절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 있어요?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처녀가 잉태를 한대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직 시집 안 갔다고 처녀라고 거절할 만한 이유가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의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떡합니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거절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은 내가 거절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거절하는 것 같지만 영원 추수의 때는 그 거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다고요. 예? 내가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 제게는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초청이 제일 소중합니다. 고백해야죠. 이 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몰라보고 나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나 새로 산 소를 갖다가 테스트해야 된다고, 나 장가 갔다고 그러면서 그 일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 결국 임금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이 왕의 아들은 앞으로 사람들을 심판할 왕이 될 뿐입니다. 그죠? 왕이 될 뿐이에요. 내가 지금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이 초청을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면 거절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초청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안다면 거절 못하죠. 나를 믿음다운 믿음으로 초청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안다면 거절 못하죠.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처녀라고 잉태하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유산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떤 여자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난 당신 엄마가 너무 부러워 죽겠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부러워한 자기의 엄마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을 하세요.
그 다음 28절 줄친 것만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을 가진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여기 왔다고 예수님께 좀 말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전했어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부를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큰 복을 유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될 것 같아서요? 예수님 믿어서 병 고칠 것 같아서요? 예수님 믿어서 편하게 살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아는데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주소는, 자 보세요, 여우도 주소가 땅에 있어요. 공중의 새도 주소가 땅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소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소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소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가난하냐? 나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아프냐? 시험 드는 거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그 뒤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공영 먼저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윤리를 뛰어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도덕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 이건 윤리에 어긋나요. 도덕에 어긋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진짜로 저 이단들처럼 그러면 집 나가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집을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내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우선순위에 둬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왜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예? 그리고 3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화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게 윤리적으로 맞아요? 도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복음은 윤리나 도덕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관대하게 참지 말고 불화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36절에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뭐라 그랬어요?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것을 관대하게 대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개 중에는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참 말 잘해. 그런데 자기 가족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얼굴 붉힐까봐, 싫어할까봐, 짜증낼까봐.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나 적당히 화목하게 살다가 우리 각자 갈 길로 가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으로 가겠지만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가겠지. 그렇지만 사는 동안만큼은 화목하게 살자. 뭐 그런 뜻이죠.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이 작은 자를 향한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이 염소에 속해 있는데도 그냥 관대하게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배를 떠났는데도 관대하게 지켜만 보겠냐고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신경질 낼까봐, 얼굴 붉힐까봐. 그래서 관대하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나 적당하게 화목하게 살다가 우리 각자 갈 길로 가면 되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으로 가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으로 가고, 네가 지옥에 가 있는 건 내가 안 보이니까 그때는 덜 속상하겠지. 그래, 우리 지금 사는 동안만큼은 그냥 사이좋게 살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나아가자. 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염소의 무리에 속해요. 그거 언제까지 관망만 하겠어요? 아유, 괜히 예수 믿자 그랬다가 피곤할까봐 그 정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우리 같이 천국 가야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동안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못한 생각을 하고 못한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정도 손해 안 보겠어요? 그 정도 십자가 안 보겠어요? 그래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아무쪼록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양에 속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또 양과 염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먼저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